자, 우리 다섯째 교리 제 11항, 이 확신이 항상 느껴지지는 않은 견인에 대한 확신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11항 제목부터 우리 읽고 같이 읽고 시작합니다. 한편 성경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육신의 의심들과 맞서 싸워야 하며 큰 유혹들 속에서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함을 늘 느끼지는 못한다고 증거한다. 하지만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그들로 등이 감당하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님으로 그들 안에 견인의 확실함을 새롭게 되살려 주신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대부분의 성도, 대부분이 아니라 아마 모두가 예외 없이 아마 경험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자신의 구원, 즉 견인의 확실성에 대해서 의심을 한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없었습니까?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는 바가 있죠. 내 구원이 확실한가? 그리고 구원이 완전에 이룰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여러분이 의심하는 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은 때때로 자신의 구원과 견인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도르트 신조를 작성한 선조들이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오늘 11항의 앞부분에 보시면은 다시 보십시다. 한편 성경은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온갖 육신의 의심들과 맞서 싸워야 하며 큰 유혹들 속에서 이 믿음의 충만한 확신과 견인의 확실함을 늘 느끼지는 못한다고 증거한다. 그럼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심이 없었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요, 내가 알고 믿는 바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확신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님의 백성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만, 때때로 자신의 믿음을 의심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자신의 어떤 믿음을 의심하는 듯한 표현들을 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시편 77편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77편 3절에서 9절 말씀. 구약 성경 시편 77편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3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시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이거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주 의심으로 가득 찬 그리고 절망적인 그런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심은 언제 경험을 하게 되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주 최고조로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충만할 때 있으면 그 이후에는 영적으로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그러할 때에 이러한 탄식과 안타까움을 토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충만할 때가 지나게 되면 이후에 종종 그 영적인 바닥으로 떨어질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여러분 잘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로 걸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즉 다른 제자 유령이다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주시거든 나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오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배에서 내려서 그 풍랑이는 바다 위를 베드로가 발을 내딛습니다. 몇 발자국 걸어갔죠. 근데 뭘 보고 두려워합니까? 풍랑이는 바다, 그 갈릴리 바다의 그 물결을 보고
두려움이 엄습하고 내가 어떻게 이걸 걸을 수 있지라는 의심이 들었을 때 빠져들어갑니다. 자, 이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심,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의심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영적 문제로 고통과 의심에 빠진 사람도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의심하는 것은 신자로서 합당치 않다. 그건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이다. 무조건 믿어야 된다. 오로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그 의심을 합리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의심이 나쁜 것은 아니다.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은혜의 표지다라고 말하면서 그 의심을 더 할수록 좋은 것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틀린 말이죠. 우리는 이 의심이 어떠한 것이 바른 의심인지 잘못된 의심인지를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의 의심인지 의심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거기에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은 때로 의심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둡시다. 성경은 신자가 다양한 육적 의심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증거하고 교회사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77편에서 아삽이 고백했던 내용과 같은 것들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의 은혜를 영원히 폐하실까? 거두실까? 너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으실까? 그 노를 그치지 않으실까? 이러한 안타까운 탄식과 의심에 섞인 말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성경의 욥기에 나오는 욥. 욥도 그런 탄식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심한 때가 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욥기 한번 찾아보십시다. 욥기 6장 1절에서 4절까지. 욥기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편 앞에 있죠. 자, 같이 읽어보시죠.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욥. 하나님께서 사탄 앞에서 그토록 칭찬하시던 믿음의 사람이었죠. 봐라, 욥을 보았느냐. 사탄이 돌아다니다가 하나님께로 와가지고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 거두어 보십시오. 그래?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다 쳐버리고 없애버리죠.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부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하는 말이 그 몸을 쳐보십시오.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을 하나님께서 다루시면 거기서 하나님을 부인할 겁니다.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해봐라. 욥의 몸에 온갖 악창이 돋아나죠. 벽돌 조각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피가 줄줄 나고 고름이 고이고 피딱지가 생기고 온 몸이 이 거북이 등가죽처럼 두꺼워지면서 그렇게 사람 몰골이 처참하게 됩니다. 그와 함께 살았던 아내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그렇게 욕을 하고 떠나갑니다. 자기 자식들도 뭐 죽었죠. 다 걷어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 그런 절망 가운데서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기도 했고 차마 하나님을 향해서 욕은 못하겠고 자기 난나를 저주하면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런 고통 가운데 괴로운 의심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의심하는 것이 즉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 욥이 이렇게 의심했다면 이것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아주 흔한 경험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아삽도 그렇고 심지어 다윗도 그랬고요. 욥도 그러고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의심하느냐? 어떤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의심하느냐? 무엇이 있을 때요?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별로 그런 걸 생각 못해요. 근데 어려움이 있을 때예요. 고통이 엄습할 때, 모든 상황이 다 막혀버렸을 때,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캄캄하게 보일 때, 혼자 있는 것 같고. 자, 그러면 이런 의심들이 성도들, 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흔한 경우, 일반적으로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언제 의심이 죄악되지 않는 것이냐? 그것은 우리의 정직함이나 동기의 의문을 제기할 때 그것은 죄악되지 않습니다. 믿음에 확신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아주 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만일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고 확신에 차 있다면 그것은 가장 나쁜 자기 기만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 신앙의 진정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옳은 좋은 일이라는 이유로 의심 자체를 미화해서 된다는 얘기는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을 아주 즐기면서 확신보다 불확실함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의심은 어디에 뿌리를 받고 있는가? 대부분이 죄의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할 때 어떤 경우 그런 의심을 하게 되느냐면 자기가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 정상적이지 않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죄거든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상태에 있는 거, 말씀이 위배되는 길로 내가 가거나 내가 고의적으로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내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지을 때, 그럴 땐 자기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신 이 견인이 확실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합니다. 의심을 하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죄악된 행동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에게는 확신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진노하신다고 느끼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상태를 지속하는 한 죄를 탐닉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이 확신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성령님께서 갖게 하시는 거죠. 근데 죄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성령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런 확신을 주실까요? 안 주셔요. 그러니까 흐릿한 것이고 의심이 들고 심지어는 불신자처럼 그런 상태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을 정상적인 것을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 이들은 자기가 갖는 확신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서 안전하기 위해서 의심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두말할 것도 없이 그건 죄악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심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들에 대해서는 의심한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성경에 여러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의 핵심은 뭐죠? 그 약속들의 핵심, 죄 사함에 대한 약속이죠.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 뭐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 용서예요, 죄 용서. 근데 하나님이 계신 것은 자기가 믿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다고 해요. 근데 그 죄 용서함에 대해서는 자기가 잘 믿어지지 않는다. 자기와 관계 있는 그 약속의 말씀들이 자기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여겨지거나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참된 것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데 그가 하신 약속은 내가 못 믿겠다.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그거 가능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거는. 그런 경우에는 어떤 죄에 빠지는 거냐?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영원하신 분이고 변치 아니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믿지만 약속 못 믿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실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으시고 자비에 풍성하시며 회개하는 모든 사람을 얼마든지 품에 받아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약속들은 성경에 풍성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여기거나 믿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것.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속성과 반하는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만큼 신실하신 분이다. 미쁘신 분이다. 영원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읽을 때에 그 말씀들을 나 자신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 약속의 말씀들이 나 같은 죄인에게 주어지냐, 나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 어떻게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이 정당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305장이죠. 구찬송가 405장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존 뉴턴이라는 그 노예 상인이었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잔인무도한 사람이었을까요? 노예 상선의 그 선장이었고 그 매매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노예를 뭘로 취급하겠어요? 짐승 취급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짐승 취급하면서 잡아다가 짐승 떼 잡듯이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는데 그 멀고먼 항해길에 굶주리고 더위에 이질에 온갖 병에 시달린 사람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그대로 바닷속으로 집어 던지는 그런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자신의 구주가 되신 사실을 믿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어떠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런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통된 경험과 고백입니다. 이런 고백이 없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과연 이런 경험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들을 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과연 그 하나님께서 말씀에 계시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인인지,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들을 들을 때, 그 말씀을 생각할 때 놀라워하는, 감격해하는 이런 것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은혜를, 즉 이 구원이라는 것을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어요. 당연한 것을 여기는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들에 대해서 놀라워할까요? 놀라워하지 않을까요? 놀라워하지 않아요. 감격하지도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면서 자기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상태에 지속되어 있는 한 그 사람은 헛된 자기 확신에 찬 채로 그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참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은혜로우신지를 보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에서 이 약속들이 참으로 진실한 것임을 보여주실 때 죄인들은 놀라고 경이로워합니다. 감격하는 정도가 아니고 놀라고 경이로워해요. 그리고 더 이상 이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그 은혜를 정말로 겸손하게 받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누구를 붙잡을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죠. 꼭 붙잡죠.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견인의 확신이 아니고 뭐가 필요할까요? 아직 이런 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그건 관계없어요.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이 견인의 확신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냐? 회개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일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겠죠. 그 이후에 진정으로 그 사람이 성령의 역사로 믿음과 회개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견인의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런 확신이 없는, 이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확신을 갖고 있다? 그 확신은 헛된 것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의 부패성으로부터, 즉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붙잡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내가 확신하는 가운데 있다가도 어떤 경우에 우리 마음에 부패하기 때문에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할 때가 종종 있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 점검이 아니라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 주제에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의심했다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을 모욕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돌이켜 회개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교만함과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회개하라고. 그리고 이런 의심을 부추기는 존재는 바로 사탄이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했습니다. 누가 사탄에게 삼키움 받을까요? 약한 자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뒤에 처져 있는 약한 사람들을 공격했던 것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이 사단은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지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집어삼키려고 돌아다니다 옵니다. 또한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 자기 스스로 욕심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자들, 그들 앞에 광명의 천사로 가정을 해서 그들을
죄악된 길로 이끌어 갑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아마 흉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따라가겠죠. 근데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게 되면 사람들은 안심하고 따라갑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 따라갑니다. 이렇게 믿음이 약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확신을 가지는 것을 이 사탄은 어렵게 하고 방해를 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때로 욥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으로 이끌고 들어가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끼는 소유물을 잃거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게 될 때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자비롭지 아니하시다. 하나님은 참 잔인하신 분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공평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그런 일이 너에게 일어날 수 있느냐라고 속삭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한다고 할 때, 자기 자신의 구원을 의심한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그런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까? 문제 있을 때예요. 내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 그런 의심을 쉽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413장인가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찬양 있죠? 내 평생에 가는 길. 그것을 작사하신 분인가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그 글에서 그 가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요, 자기가 늘 평안하기 때문에 나온 가사가 아니에요. 아내하고 둘인가 어디인가 집회하고 오셨던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자녀들은 집에서 다 자고 있었어요. 근데 집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리고 자녀들 다 죽었어요. 그때 그러한 배경하에서 이 목사님이 그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고백한 곡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순탄합니까? 순탄하지가 않죠.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마치 욥의 경우와 같은 거예요. 한순간에 자식들 다 불에 타 죽고 집도 다 타버리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었던 건 아닌데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숨이 막힐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길을 더는 이해하지 못하고 의심하고 의문을 품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것을 계속 믿기가 힘들죠. 어거지로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거 아십니까? 유명한 그 구절 있죠.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자, 함께 읽어보시죠. 비록 무화과 나무의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이 말라버려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어지지도 않았고 주어진 것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앞이 캄캄한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다? 내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난 기뻐한다? 여기 보세요. 여기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되겠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러실 것 같아요. 아니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다니까요. 우린 그런 존재고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자들이고 그런 결함투성이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이 돌트 신조를 작성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뭘 얘기했느냐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우린 거기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함께 읽어보시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린 기가 막힌 수렁과 그런 운동에 빠진 것 같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선하시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말하는 거 어렵습니다. 참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주어졌느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에게 허락하신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합니까? 피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피할 길을 내주셨다. 너무 우리가 힘들 때,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결심으로 안 되는 부분들, 그 피할 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압제받는 자들의 피난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이신 것입니다. 일이 어렵게 될 때,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많은 기가 막힌 문제에 직면하고 하나님을 붙잡은 손을 내가 놓치기 시작할 때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캄캄해 보일 때에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그때 사람은 불안과 염려와 여러 계산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그때 의심이 들기 시작을 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하실 수가 있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할 길을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서 유혹과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 문제 때문이든지 어려운 상황 때문이든지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내일이 안 보일 때 버림받은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건 그야말로 그것은 느낌일 뿐이지 우리의 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버림당하신 것은 현실이었죠. 느낌이 아니라. 그 버림당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신 자신의 아들을 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시거나 우리를 방치해 두실까요? 죄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건져낸 그 백성으로 삼으신 그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가 중간에 내치시거나 버려두실까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일을 시작하신 것,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기필코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완성은 뭐죠? 바로 견인이에요.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신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부패한 육신, 또 죄로 오염된 세상에 살면서 여러 어려움과 난관들과 시험과 유혹들을 받으면서 힘겹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기필코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그 영광의 나라에 이르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아버지로서 결코 하나님의 백성이 짊어지게 너무 무거운 짐을 자신의 백성에게 지우지 아니하실 것이며, 힘겹게 짐을 지고 갈 때에 그것을 또한 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 길의 끝에 확실하게 이르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지막 날까지 견인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의심할 것도 없고 의심할 일도 없으며 우리 모든 수고는 그치고 그때 우리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약속을 확신하면서 기대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고단한 인생길을 그칠 때가 있을 것이고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참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이 신조가 말하는 것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것이요, 회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회심하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견인의 확신이 아니고 되지도 않은 얘기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회개와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성령께서 복음을 들을 때 그 안에 역사하셔서 그 사람이 예정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뭘 들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행복해지나 이따위 소리 말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리는 율법의 정죄와 그런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아무 대책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신 그 은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들어도 의심이 생기죠. 의혹이 있고 마음에 확신이 없죠. 괜찮아요. 누가 처음부터 그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까? 이끄시는 분은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심을 가져도 괜찮고 의혹을 가져도 괜찮고 자기 자신의 추함과 더러움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그 죄인을 얼마든지 받아주실 것이고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제시된 성경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또 믿음과 회개, 즉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확신할 수 있다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확신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의심이 들 때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렇게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실까? 이런 의심 아닌 의심과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항상 주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우리 마음에 부패한 것 때문에,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환경 속에 닥치는 여러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약속의 말씀들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저희들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지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